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준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면 그걸 굉장히 기다리죠. 매일 물어보기도 하고 설레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1년 365일을 생일을 기다려요. 자기 생일 멀었는데 남의 생일을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늘 물어봐요. 본인 생일 때는 뭘 줄 거냐. 그래서 뭘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뭘 사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냐? 왜 안 오냐? 뭘 줄 거냐?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언제 선물을 열어볼 거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물을 열어봤을 때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무언가가 주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림을 선택한 순간부터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라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냐면 고난과 처형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음과 핍박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다림이 어려운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날짜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날짜와 일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뭐 배달 음식을 시켜도 계속 열어봐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건가? 전화하면 출발했다고 해놓고는 안 오잖아요. 또는 저는요, 렌즈에 뭐 음식을 넣고 3분을 돌려도 마음이 급해요. 빨리 먹고 싶은데 언제 나오지? 3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막 하기도 하고요. 그 신호를 잠깐, 여러분 신호 그 대기하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 1분 시간도 왜 안 바뀌는 거야? 빨리 바뀌어야지. 이렇게 급한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약 1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00명.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14절 15절에요. 120여 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380명은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120여 명만 기다리다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했지요. 그럼 남은 380명은 여행 갔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까 싶은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 두려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감동보다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신고하면 보상하겠다. 본 사람들은 얘기하라. 그런데 많은 이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사실들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몇 명이 목격했다고요? 아니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들이 40여일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님이 승천하는 걸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다는 걸 봤으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요. 아마 저보고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하나라면요, 저는요 매일 시은소 예배 나와서 간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분들 많아요. 부탁하면요. 은혜 경험할 때는 좋은데 간증하라 그러면 쑥 들어가요. 여러분, 380명이 어쩌면 빨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사역과 사명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질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120여 명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라진 380명 중에 하나일까요?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실 것입니까? 끝까지 갈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웃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팔불출하고 보지 마시고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신혼 초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혼 초에요 주말 부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포천에서 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포천에 가야만 했습니다. 새벽을 낳기 전에 주말 부부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혼이가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만나는 걸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저를 두고 간다는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물론 주말에 보지만 평일 내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에는 오히려 잘 때만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불평했죠. 나를 왜 버리고 가냐? 왜 버리고 가냐? 그게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이제 나오는 시간 안에는 항상 갔어요. 월요일 새벽에 갔는데 그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바로 첫 출근하는 날에 포천으로 가면서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테이블 위에요. 갔다 와서 딱 봤더니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자랑하려고 이 시간 쓴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찢어버렸을까요? 저는요, 사랑하고 아내를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올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집 나가거나 도망가거나 뭐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도요 그냥 노트 쭉 찢어갖고 썼던 것 같아요.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는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묵상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기는 했죠. 그런데 처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 그 순간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잘 기다리다가 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종 중에 양자로 삼을 사람이 있다. 바로 엘리에셀이다. 하나님께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큰 상급이 있으면 뭐 합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주님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나에게는 양자로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들이밀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 죄송하지만 화장실 급하게 가야 되는데 뭐 차 타고 가야 돼요. 급하게 참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 성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게 기다리라고 하신 곳이 과연 어디인가?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 380명은 돌아갔지만 120여 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그 말씀을 따라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렸는데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을 조명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가나안으로 갔지요. 가나안으로 갔으면 그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간 곳인데 누가 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가면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가서 살다 보니 기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을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똑같은 기근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땅에 머물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인생의 흉년의 문제, 기근의 문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돈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다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랄에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다 보면 우리가 한 해, 두 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흉년이 있지만 머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삭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막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물이 많은 나일강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흉년의 땅인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 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보내주셔서 이삭에게 좋은 곡식을 당장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백 마리의 양떼를 보내주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요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유하면 그 복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다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흉년일지라도 나에게 풍년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자꾸 떠나려고 해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면요 자꾸 내려놓겠다고 해요. 어떤 성도님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제가 신방에 보면요 내려놓겠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힘들대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흉년이 와도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본뜻은 여러분들에게 흉년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년,
만개하다는 그 블러썸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개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아멘. 보세요. 순종해서 끝까지 머물렀던 이삭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황폐한 땅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몇 배요? 100배나 주셨대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좀 기계치라서 손만 닿으면 망가져요. 저 손만 닿으면 기계가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머무는 성도는요, 손만 닿으면 몇 배요? 100배라는 거예요. 감자를 하나 심었더니요, 오늘 말로 바꾸어 이해하면 슈퍼 감자가 나왔대요. 고구마 하나 심었는데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개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머물렀더니 그의 인생이 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만개가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이 만개이지 않습니까? 심는 것마다 엄청난 수확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떠나겠습니까? 언제까지 틈만 나면 못하겠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여기에게 왜 나에게 머물게 하셨는지 묻지도 않고 어디서 축복을 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 앞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지금 거기에서 기도와 말씀을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인천제일교회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 위에 사명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꾸로 저 멀리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각자 예루살렘의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기다리라고 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셔서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쿡 찌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시작. 다시 인사하세요. 떠나지 말고 머무르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1장 1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감난원이라는 곳에서, 산이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온 거예요. 어떤 이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주님이 가셨대.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누가 우리 병 고쳐주냐? 라고 걱정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먼저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삶의 블러썸, 만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는 가라, 절로 가고 나만 있을 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서 이 모인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동의라는 키워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체험한 이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진정한 교회 시작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로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가나안의 시즌을 가게 하시고 만개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인천제일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몇 명 모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느냐,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아멘.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견고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우리말로 바꾸어 이해하면요, 인천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만개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항상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곳곳에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요단강과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견고한 진들과 그런 요단강을 내가 알아서 도하하고 알아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두에 보니까요.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게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앞에는, 내 눈앞에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되지? 야,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에 서 있네.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요. 맨날 뉴스만 틀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라지고 맨날 그것만 나와요. 뉴스도 이제 틀기도 싫어요. 똑같은 거 나와서요. 그런데 소망이라고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니 그 견고한 질을 넘겨주시겠다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라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만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미국의 이 서부의 보리만에 가면 800억 굴의 나무들이 있대요. 그 중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인요 국립공원 사림지에 가면 소나무인데 이름이 무드셀라래요. 무드셀라. 성경에 나오죠. 이 무드셀라라는 나무는 무려 지금 4,900년이나 살았대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한 10,000년쯤 돼야 놀라실 건가 봐요. 그죠? 4,900년 동안 이 나무가 굵어졌으니 엄청나겠다 싶지만 실상은요, 아주 더디게 자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3cm만 자란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자라는 거죠. 그런데 더디게 자라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혹한의 날씨와 사나운 바람과 적은 강수량 등 가장 나쁜 생존의 조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는 나무가요. 여러분, 한낱 나무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기다리고 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왜 못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내 건강의 문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세월이요, 길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들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 내밀어 보세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요,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2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말하고도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바쁘잖아요. 그냥 일단 얘기는 해요. 그리고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기억력이 좋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 이거 사준다 하지 않았냐. 어떤 때는요, 거짓부렁도 하긴 해요. 사준다 말한 적도 없는데 사달라고 들이밀어요. 그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내미는 아이들에게 왜 제 지갑 문이 안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같은 원리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주던 약속들 오늘 기도할 때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문제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요. 일단 새벽에 나와서 힘드니까 조금 기도는 합니다. 근데 며칠 기도가 못 가요. 조금 나와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 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양육반도 있잖아요. 기도에 원 그리기. 원을 그리는 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저 지나가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립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렸을 때 어떤 만개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들이 모여서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억했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뭘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주님의 의도가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 1장 8절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 스스로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궁극적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기다렸을 땐 몰랐을 거예요. 기다렸더니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예수의 증인이 될 때 그들의 인생이 만개한 거예요. 저는 이 만개란 키워드를 목사님 선포하시고 늘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흩어져서 살았더니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만개한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각자 영역에서요, 핍박은 받지만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교회를 세우고, 누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각자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역에 쓰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 저의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MBTI가 ESFJ예요. 물론 저는 극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나름 계획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요, 나름대로 항상 자면서 계획을 세워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고, 언제 목사가 되고 싶고, 요즘은 언제 선교사가 나가고 싶고, 뭐 저만의 막 계획을 쭉 세워놔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내 삶과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구나. 항상 경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플랜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보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훨씬 더 유익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해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요, 막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만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교회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제일교회가 부흥한 건 아닙니까? 그냥 예측 가능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만개하고 부흥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인 거나 누가 막 기다리려고 해서 기다리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만약에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일하실 수가 없었겠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뭐 두려워서 숨었던지 뭐 간증하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간 380여 명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던 120여 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막 조급하고 너무 빠름이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빨라야 돼요. 5G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음식도 빨리 나와야 돼요. 믿음도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응답도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가나안의 축복과 만개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